지난주에 나눈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사사기에 나오는 총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고 5장이나 남아있어요. 사사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2가지 사건을 이 5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신상으로 인한 사건, 그리고 19장에서 21장까지는 레위인의 첩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삼손이 죽은 후에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책의 부록처럼 2가지 사건이 마지막에 덧붙여져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에 덧붙여진 2 사건은 사사기의 주제와 사사시대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2사사에 대한 기록은 사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 2 사건은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실제로 어땠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2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사사기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으로 인한 사건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에브라임의 미가라는 사람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잃어버리셨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가 돈을 분실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가져감을 당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절도를 당한 것을 뜻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누가 돈을 훔쳐간 것을 알고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말을 들은 미가가 자신이 훔친 자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 두려웠는지 어머니에게 사실은 제가 훔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자기 말대로 아들이 저주를 실제로 받을까 봐 찜찜했나 봐요. 그래서 아들을 곧바로 축복하고 그 돈으로는 여호와를 위한다고 하면서 신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미가는 아예 이참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또 점을 치는 도구인 드라빔까지 만들고 그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의 집을 마치 성전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주할 곳을 찾는 레위인 청년을 만나는데 그래도 제사장은 레위인이 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는지 그 청년을 자신의 제사장이 되도록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단지파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단지파는 아직도 거주할 땅을 얻지 못해서 정착할 곳을 찾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곳을 찾으려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 정탐꾼들이 마침 미가의 집에서 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그 제사장에게 묻고 미가의 제사장은 그들의 길을 축복해 줍니다. 나중에 단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라이스라는 땅을 점령하러 가다가 미가의 신당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미가의 집을 찾아가서 미가의 신상을 빼앗고 또 미가의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서 라이스를 점령한 뒤에 그곳에서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미가의 제사장이었던 그 레위인 청년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서 정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에 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모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먼저 미가의 어머니에게 나타나는 모순들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17장 2절부터 4절까지 아주 짧게 등장을 하는데요. 모든 모습이 모순이라고 할 정도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돈을 도둑맞고 도둑질을 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들인 것을 알자마자 곧바로 아들을 축복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금세 바꾸는 이 모습을 아들을 사랑해서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상황에서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도둑질을 한 잘못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아들이 도둑질한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면서 분명히 은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 목적과 행동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 목적을 잘 보면요. 내 아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신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형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거룩히 물질을 드리는 것은 분명히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지만 중요한 전제는 그 목적이 분명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거나 나를 위한 것이 되면 그것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제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하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금을 했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갚아주시겠지. 적어도 내가 헌금한 것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헌금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과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헌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보통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미가의 어머니는 대놓고 자신의 본심을 말하고 있어요.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데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위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냐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특정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는 욕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상과 같은 어떤 형상을 만들면요, 하나님의 본질 중에 어떤 일부분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부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다른 부분은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형상을 놓고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왜곡될 수 있고 또 그렇게 왜곡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특성 중에 잘 보이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부분만 더 강화가 되고 잘 보이지 않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은 자꾸 걸러내게 돼서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분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 안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더 편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전제를 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되고요. 또 다양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세상의 주류가 되는 가치관을 대부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너무 다 달라요. 제가 대화하기 조심스러워집니다. 제가 아는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들을 믿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각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앙의 형태들이 너무 다양해서
대화하기가 더 어렵고 대화가 오히려 진행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씀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제가 배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요. 이런 답변을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나에게 맞는, 나에게 편한, 내가 배운, 내가 아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것이 어떤 형상이나 신상을 만드는 것과 같은 의미의 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면요, 신앙생활이 더 좋고 신앙생활이 더 깊고 풍성해질 것 같지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고 편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하나님은 사실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아직 또 다른 모순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했는데 본문 4절을 보면요, 실제로 신상을 만드는 데 사용한 은이 은 1100 중에 은 200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다 드릴 것처럼 엄청나게 헌신을 할 것처럼 말을 했는데, 물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마저도 전체를 드린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인 되신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아주 일부분만 드리고 어떤 특정 부분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가에게도 만만치 않은 모순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미가는 한 레위인 청년을 만나서 그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1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제사장을 고용하면서도 여호와를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제사장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청년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청하는데, 아버지라는 표현은 이 레위인은 아직 어린 청년이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세우려고 했고, 또 비록 이 사람이 나이는 어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면요, 미가에는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지키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애초에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했는데 자신의 집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거기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면서 신상을 놓았고, 또 자기만의 에봇을 만들고 자기만의 제사장까지 세웁니다. 이럴 거면 자기 아들로 그냥 제사장을 삼지 왜 굳이 레위인을 고용했나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 청년을 결국 어떻게 대했을까요?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분명히 미가가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이 집안의 어른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죠? 미가의 아들같이 됩니다. 물론 미가가 그 청년을 잘 챙겨줬다는 의미도 있고, 또 레위 청년도 아들같이 됨을 만족하고 아버지와 제사장의 역할을 잘 못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미가도 레위 청년을 권위 있는 제사장으로 대하지 못하고 세우지 못하고 본인이 권위가 있는 자가 되어서
제사장을 아들같이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가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은요, 미가의 마지막 모습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단 지파가 미가의 신상을 다 빼앗아가고 제사장까지 다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미가가 단 자손을 따라가서 부릅니다. 사사기 18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나의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니까 나에게 남은 것이 없다고, 나의 전부를 가져갔다면서 쫓아가서 따집니다. 나의 전부를 빼앗아 갔다고, 그것들이 내 것이라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미가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만든 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가 스스로 결국에 자신이 믿는 신이 결국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자신의 모순을 고백하는 꼴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미가에게 조용히 하라고, 너와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고 협박을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그것들이 내 전부라고 쫓아가서 따지던 미가의 반응이 어떨까요?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너희가 빼앗아간 것이 내 전부라, 나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무서우니까 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그 신앙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정말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미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질 걸 알아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싸웠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가의 모습, 미가의 부족한 믿음을 보고 나의 모습과 나의 믿음은 어떤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입술로 고백하듯이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고 정말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을 수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하지만 사실 미가처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순된 믿음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을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왜 이런 모순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될 때 사사기는 이미 그 답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사사기의 주제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었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다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의 모습에 모순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 미가의 어머니는 일부러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한다는 것을 아예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저 그들 가운데 왕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을 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보실까요? 사사에 대한 사건들을 다룰 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엔 악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은요, 개인의 양심을 어기고 개인의 기준을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해서, 나의 기준을 어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긴다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왜 모순이 나타날까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결국에 바라게 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결국에 정말 하나님을 위할까요? 사람은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여호와께 은을 드리려는 목적은 결국 무엇 때문이었죠?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레위인 제사장을 세웠을까요? 17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사람이 결국 바라는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순이 나타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나한테 유익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미가는 바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미가의 가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만족과 유익을 쫓는 모습들이 다른 모든 등장인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그랬죠. 미가의 집에서 미가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 지파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기뻐하면서 미가의 집을 떠나버립니다. 애초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도 조건이 마음에 들어서였어요. 단 지파를 봐도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찾고 있는데 사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를 해주셨는데 그들이 차지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순종해서 이제는 정복해서 차지해야 하는데,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은 싸움을 하기가 어려워 보이니까, 정복하기 어려우니까 차지하기 편한 땅을 찾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닌 엉뚱한 라이스라는 곳에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자신들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필요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처참한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얼마나 큰 모순이 있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순의 원인은 결국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사는 삶은 결국 타락한 나의 본성으로 인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런 모순된 모습들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셨나요?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하셨어요. 사사기의 진짜 진정한 주제는 여기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타락했지만, 처참한 모습이지만, 모순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가장 타락한 사람이었던 삼손을 통해서도 그 삼손 한 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순된 모습들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염치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회복과 또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순들을 조금씩 바로잡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